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그 전에 목사님 주시는 그 사역들 저희가 잠깐 영상으로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박철현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해요. 왜 지저분하게 수염은 기르십니까?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결혼을 하면은 상투를 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여러분 장가를 가면은 수염을 기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남자분들 아직 싱글이라는 오늘 수염 안 기르신 분들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 우리 박현일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USB예요.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선교지로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박성교사, 너는 5가지를 선교지에 가지고 가지 마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11절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첫 번째는 저에게 가지고 말라고 했던 것이 동이었습니다. 구리. 참 다행이었어요. 저에게는 구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에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버, 은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은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행이었어요. 이것도 통과시켰어요. 세 번째는 금이었어요. 제가 결혼식 때 받은 금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는 얘기를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다이아 반지였어요. 그래서 저 다이아몬드를 빼려고 생각하니까 이 금반지가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다이아는 제가 하나님께 보너스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옷을 가지고 가지 말래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겨울이 없어요. 다행이었어요. 겨울을 다 버렸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봄도 없고 가을도 없어요. 그래서 가을옷 또 봄옷을 다 버렸어요. 여름옷, 우리 딸 2살, 아들 3살 가볍게 가방 하나씩 들고 아내와 함께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걸린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돈을 가져가지 말래요.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하고 아내에게 물었더니 저는 내심 그랬어요. 여보, 그거 드리지 마. 우리 그거 드리면 어떻게 말레이시아 가서 살아? 이렇게 대답을 기대했는데 저희 아내가 쿨하게 드리세요. 그래서 통장을 제로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고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이 5가지를 가져가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뭘 가지고 갈까요? 오늘 목사님이 또 여러분과 함께 읽어주신 그 말씀에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이면 우리에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의 이름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제일 먼저 적용한 게 저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암에 걸렸거든요. 거기서 장을 80cm 잘랐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또 5일 만에 퇴원해서 정글로 갔거든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2주의 약을 줬어요. 2주 이상 주면은 이 약의 반응을 모르기 때문에 2주 전에 다시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2주의 약을 타가지고 정글에 간 거예요. 2주가 되니까 약이 떨어지니까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거예요. 각혈을 하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두려웠어요. 그곳에서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정글에서 의사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 목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야 멈출지어다. 2주 동안을 여러분 선포했어요. 조용하게 선포했어요. 2주가 지나니까 여러분 피가 깨끗하게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여러분 또 문제가 생겼어요. 복수가 차오르는 거예요. 이 복수가 참 위험하다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손을 얹고 예수 이름에 명하노니 복수야 말을지어다. 이렇게 2주를 또 선포하니까 배가 날씬해지는 거예요. 복수가 마르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피를 보는 또 복수가 차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의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고 하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이름은 강력해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세요. 완벽한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걸 적용해서 제가 선교에 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타운이 이 선교센터가 있는데 그런 작은 타운이에요. 그 옆에 굉장히 큰 타운이 있어요. 그 타운에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방 경찰청이 있습니다. 경찰청에는 여러분 종교부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종교경찰들이 있습니다. 종교경찰들은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스페셜 브런치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도 면죄부가 있습니다. 무서워서 거기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의 능력으로 저곳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그 타운을 지날 때마다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저 타운에 교회가 세워질지어다. 이 선포를 여러분 하면서 계속 지나다니는데 10년이 걸렸어요. 10년째 됐는데 어느 현지인이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그 현지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분이 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너 코리안 미셔너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가문이 평생 예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겼는데 자기 오빠가 목사님이 되었는데 너는 이제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의 조언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 타운에 2층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건물을 리노베이션까지 해서 교회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금방 500명이 되는 거예요.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건물 주인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의 건물을 못 사용할 것 같다. 교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했더니 이분이 현지인이 내가 교회 건물을 지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3층 건물로 3층에 본당 500석을 가장 좋은 단풍나무 바닥, 가장 좋은 에어컨, 가장 좋은 시설로 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요청을 했어요. 나는 신학교를 하는데 그 2층에 신학교를 넣어줄 수가 있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층에 신학교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 필요한데 맨 밑에 층은 우리 식당으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 했더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식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공이 되고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이분이 다시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파스터 박, 너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다. 뭔가요? 했더니 도요타 자동차를 한 대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차가 필요 없다. 이 교회의 차가 필요하니 이 교회에 밴을 하나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하얀 밴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교회 것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키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밴이 하나 생겼습니다. 또 여러분 며칠 후가 지났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도저히 내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못 견디겠다. 나의 선물을 하나 받아달라. 뭐냐니까 자동차라는 거예요. 너 개인 자가용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우리 신학교에 이 밴이 필요한데 너 신학교에 차를 사주라. 며칠 후가 됐어요. 하얀 밴이 오는데 키를 주고 가는 거예요. 신학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우리 신학생들이 먹고 자라야 되는데 정글에서 내려오는데 숙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내 동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10년을 선포했어요.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기둥이 나고 열매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다 바쳤기 때문에 학비가 없었어요. 현지 애들이 학비를 먹으면서 학비를 대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개인 자가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 말레이시아 버스는 백미러가 없어요. 사이드미러가 없어요. 비가 와도 창문이 닫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닥이 하도 녹슬어서 닳아서 차가 지나가면 도로가 다 보여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버스를 타면 여러분 무서워해요.
아빠 발 빠지면 어떡해? 그래서 항상 제가 아들을 안고 있고 제 아내가 딸을 안고 있고, 그러면 또 애들은 차만 타면 자지 않습니까? 땀이 나니까 이게 에어컨이 없는 버스이기 때문에 적도이기 때문에 쭉쭉 밀려서 애들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현지인들이 저에게 차를 사줬어요. 하나님, 제가 다 드리고 왔는데 말씀대로 하니까 오늘 11절에 현지인의 그 기교할 것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시고, 너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현지인들을 같이 동역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논리였어요. 우리 생각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와서 있는 걸 베풀어서 하겠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또 현지인의 것으로 하니까 내가 더 그들이 소중해 보인 거예요. 내 것을 줬다고 하면은 당연히 너희들은 따라와 할 터인데 그게 아니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용하셔서 너희들이 소중해, 너희들이 주인이야, 존경하게 되고 높이게 되고 하니까 사이가 좋게 되고 선교가 계속해서 번창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를 했어요. 여러분, 내 개인에게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선교지의 사역에서도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교회 모델을 주셨는데 저는 미랄교회라고 생각해요. 미랄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이 교회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기대하고 있고,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할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축복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 포인트를 얘기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교회는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에 전념하는 교회였어요.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제와 봉사에 앞장서는 교회였어요. 교인들이 땅을 팔아서 가져와서 고아와 가부들을 구제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가져와서 구제를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한 번은 박살을 내셨어요. 충격을 주셨어요. 핍박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셨을까?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어요. 선교를 몰랐어요. 내부의 공동체는 좋은데 복음이 교회의 벽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가라 하시는데 이 내부의 소사이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걸 준 게 핍박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적군이 포위했어요. 먹을 음식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의 입에 엉덩이를 대가지고 숨막혀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녀의 살을 잘라서 먹고 생존해가는 그러한 비참한 핍박을 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의 살을 잘라 먹는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하는데 가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런 핍박을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야,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겼는데 구제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히브리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 유대인들이 있어요. 두 공동체가 있어요. 히브리파는 여러분 메인이에요. 유지들이에요. 돈도 있어요. 세력도 있어요. 또 이 사람들 파워가 있어요. 교회 주인처럼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는 이 교회의 메인들입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헬라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국에 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서 다시 돌아온,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주축이 아닌 하나의 사이드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난한데 자꾸 구제부에서 이름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항의를 했어요. 왜 가난한 사람에게 안 주고 이 더 잘 사는 사람에게 구제금이 가느냐? 그때 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구제를 담당할 7사람을 뽑자. 그것이 우리 초대교회 최초의 안수 집사입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를 뽑는데 선거를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히브리, 메인에 계신 분들, 여기에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 이분들이 다 뽑힐 걸로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러분, 히브리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안 뽑힌 거예요. 소수, 가난하고 사이드에 있는, 변방에 있는 이분들이 다 뽑힌 거예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무명이 뽑힌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 7집사님의 이름을 다 외우신 분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2사람, 스데반과 빌립, 이거 외우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런 곳이에요. 히브리 유대인들이 정말로 이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저 소수를 향해서 표를 다 몰표를 준 거예요. 교회는 낮은 사람을 세우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의 사랑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권력이 들어와서 그 권력이 일을 한다고 하면은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파워가 없습니다. 가장 미천하고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유대인들이 집사님으로 뽑혀서 교회를 운영해 나갔어요. 오늘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 기득권이 없는 분들이 이 교회 중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고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차세대예요. 이게 다음 세대예요. 오늘 여러분, 진정한 승자는 바로 히브리 유대인들이에요. 아랑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 아니야. 당신이 서야 돼.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제가 원주민 한 마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마을은 제가 선교를 24년 동안 했어요. 보슬림이라는 마을이에요. 24년 전에 저희 아들과 딸, 제 아내가 저 마을에 들어갔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이 누룽지 사탕을 가지고 와서 저 사람들에게 맛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희 아내가 이 사탕을 나눠주는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탕이 떨어졌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죽창을 가지고 와서 이 아내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연세 많으신 분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소리치면서 죽이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타서 저희들이 그 마을을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저만 저 마을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강력한 식인종의 마을이에요. 뜨미아 부족이에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정말 이렇게도 강팍한 땅이 있단 말인가? 제가 모든 좋은 곳이 생기면 거기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투자한 마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24년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마을의 한 자매가 신학생 전도사님과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을에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24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더딜 수가 있어요. 말레이시아 정글은 여러분 많은 대나무들이 있어요. 이 원주민들이 대나무가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나무를 잘라서 집을 짓습니다. 대나무를 잘라서 죽창으로 사용해서 사냥을 합니다. 또 대나무를 사용해서 독침을 만들어서 사냥을 합니다. 대나무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을 정글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대나무 소개하고 싶은데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예요. 4년 동안 여러분 3cm밖에 자라지 않아요. 죽은 것 같아요. 잘라버리고 싶어요. 발로 차버리고 싶고 잘라서 죽순 요리해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안 자라요. 그런데 여러분 5년째부터는 하루에 30cm가 자라요. 쭉쭉 자라요. 6주가 되면 여러분 15m가 돼버려요. 저렇게 울창하게 돼버려요.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정말 박한 땅이 있어요. 24년 동안 정말로 거기 심어도 반응이 없는 땅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이웃의 친구 가운데, 여러분 아는 지인 가운데 그런 분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스파크가 일어나면, 복음이 심어지면은 언젠가는 싹이 나면서 6주에 15m 급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더 급성장하기를 바라요. 정말 6주에 15m로 자라버리는, 감히 세상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웅장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모소 대나무에 4년의 세월에 여기에 갇혀 있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루에 30cm씩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 여러분이 오늘 잡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만은 제가 준비해온 이 설교 절반도 사실은 못했어요. 그 많은 기적들, 그 하나님의 역사 다 표현을 못했어요. 오늘 제가 마지막 이 시간인데 하나의 무기를 드리고 싶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하면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를 능가할 것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총칼도 핵폭탄도 예수 이름을 능가할 그런 강력한 무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하나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자기의 신앙 간증을 담은 찬양들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연세 많으신 분이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교회 임원 다 하셨어요. 건축에도 큰 공헌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아세요? 자기가 차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뜯어서 이딴 거 다 필요 없어 하면서 핑계치고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일을 많이 했는데 경건의 연습이 안 돼 있었어요. 내면의 연습이 안 돼 있었어요. 영적인 훈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평생 믿어온 십자가를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면 하늘의 평화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길, 애로운 길,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찬송을 해보세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무기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라. 승리 선포해서 승리를 쟁취해서 그러면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기로 갖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반드시 한 구절을 만드십시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삶의 장애물을 뚫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한마디씩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평생 믿어도 내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을 갖지 못했어요. 위험한 성도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악한 영들이 오고 내 영혼을 쟁취해 가려고 할 때 말씀으로 물러가라고 외쳐야 돼요. 이것이 강력한 무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고 이제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얘기할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 교회를 자랑할 거예요. 가는 곳마다 목사님을 자랑할 거예요. 제가 조금 지명도가 있거든요. 언더우드상 받았잖아요.
온도드상은 선교사의 노벨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영화 배우잖아요. 오늘 저녁에 영화 보시잖아요. 오늘 핵심 한번 따라서 예수, 찬송, 말씀. 네, 이것으로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이름, 우리의 구원자, 만왕의 왕,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시간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예수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